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온종일 주를 위하여 구별되는 주일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오늘 본문에는 법궤와 또 떡상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1절부터 5절은 이제 법궤를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부살렐이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궤는 이제 언약궤, 증거궤 등으로 불립니다.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순금으로 쌓아요. 그리고 고리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이유는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이 왜 증거판이 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 증거해 주기 때문에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것은 그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인 그룹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천사에 대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얀 옷을 입고 사람하고 똑같은데 날개를 가진 아주 그런 인자한 모습으로 천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도 그렇게 생겼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에스겔 1장이랑 10장, 계시록 4장에 그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4장에 나온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천사는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러한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 천사를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거니 저렇게 생겼겠거니 하면서 우리들이 상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천사를 마치 임의로 생각을 해서 그 모습을 또 형상화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마치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죄소 위에 이렇게 그룹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룹은 항상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천사들이 그룹이 이렇게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죠. 이 날개를 편 것은 이제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그 곳,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소 앞에 그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받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궤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은 이제 상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은 이제 떡을 진설하죠. 그래서 떡상이다, 진설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12개씩 상에 차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떡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검소하게 드리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모든 먹고 쓰는 것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떡을 드리는데 12개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이제 떡상, 진설병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25장부터 그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또 일꾼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늘 또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은 일꾼들이 또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뜻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